이번 아가서 제가 이제 교재를 오신 분들은 하나씩 선물로 드렸는데 이제 교재를 막 보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걸 좀 따라오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교재는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시고요. 성경을 보면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체가 제가 이 세미나를 8장까지 된 걸 5부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한 게 뭐냐면 1부를 마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1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곧 주님의 신랑 되신 그분의 가치를 사랑하고 나니까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을 느끼게 되었던 부분들을 이 1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영적 체험을 하며 나가는 데 있어서 위험한 것이 내적인 영적 충만함에 도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왜? 자기 영적인 그 체험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 그분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이 일들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왜 그러냐면은 주님과의 만남이 좀 이루어졌잖아요. 그분이 너무 귀한 것도 알았잖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 그 숲풀 가운데서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쉬면서 그 사과를 먹으면서 샘을 얻는 부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 삶하고 적용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영혼육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르는 그 언밸런스가 그로 하여금 영적인 잘못된 그 침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부분도 이루어졌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2부부터 더욱더 성숙해진 사랑, 그 다음에 또한 다시 3부에서는 이별을 통한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들 속에서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과 또 십자가 앞에 헌신하는 이 부분들을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 속에 나가는 일들이 있는 거를 이 일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직까지 그 주님이 소중한 건 아는데 진짜 내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부의 모습이었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2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2부에서 바라볼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그 주님 안에서 그 신정한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으로 내가 얻었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2부에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이제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합니다. 성경 우리 2장 8절을 좀 봅시다. 2장 8절. 자, 7절에 뭐냐면 나 이제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자, 근데 8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같이 8절을 같이 8절 9절 두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그 주님의 사랑에 도취돼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나 아무도 끊어라 깨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내게 달려왔는데 아직은 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왜? 여기서 왜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가? 왜 그럴까요? 내게 왔는데 그 신랑이 나에게 왔는데 그 뛰어서 왔는데 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도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그 창살 틈에서 그를 엿보면서 지금 언제 깨어날까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좀 휘몰아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그럴까?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성령에 막 붙들려 가지고서 막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체질에 맞춰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공격적으로 막 침투하면서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해되면서 서서히 내게 다가오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말씀같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내 발목에 적시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헤엄할 물로 변하듯이 서서히 내게 흘러들어와서 나의 삶을 만져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신랑이 왔는데, 뛰어서 왔는데 그가 잠자고 있는 모습 앞에 창살 틈으로 그가 깨어나기를 엿보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0절에서 뭐랍니까? 이 남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신랑이, 자 10절 우리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 부분들 먼저 봅시다. 여기서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젠 깨어나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제는 회복해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늘 우편 보좌에서 나를 대신 중보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왜 대신 중보하면서 우리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심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구나. 자, 여기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우리 한국의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는 이스라엘 중동의 그 기후를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저기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온대요. 그래서 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모든 추위와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움츠릴 때는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너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 소리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어제 볼 때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그랬잖아요. 이 비둘기 소리라는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깨우는 소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들리니까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어. 그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 자리가 좋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 경험에 머무르는 거로 끝나려고 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더 좋은 단계로 넘어가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이없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보세요. 이제는 네가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꽃이 피고 새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제 나와 함께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그 신랑과 함께 즐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또 연구할 때마다 늘 내 마음을 붙드는 마음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그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내가 은혜에 도취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서 그 환란 속에서 이기고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같이 아울러 언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14절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신랑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신부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금 그 상태가 어떤 면은 지금 앞에 부분에는 그 신앙에 도취되어 잠자는 모습도 있지만 그 바위틈 낭떠러지에 어떤 면은 고난 속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서 바위틈 낭떠러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어떤 면그 한번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은 다 찢어지고 깨지고 상처뿐인 것이죠. 근데 그 낭떠러지게 떨어진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부분들, 나 사람 살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환한 얼굴일까요? 아니요. 피투성이 얼굴일 수도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얼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근데 그 소리가, 그 들리는 소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때는 울부짖는 소리의 고통 가운데. 근데 그 소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드럽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때는 세상의 삶의 세파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그 소리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랑을 찾고 외치는 그 소리 앞에 기뻐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온전히 알아봐야 될 부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세파 속에서 내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울부짖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왜? 우리의 안타까움 앞에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좋은 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 어떤 데 고난을 당하면서 난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래가지고서 고난 속에 침체 가운데 빠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 얼굴, 그 소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드럽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안타깝게 보고 계세요. 내 어려움을, 내 문제를 누구보다도 그분은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란 일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이 신랑이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신랑만 바라보는 그 신부의 모습 속에는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핏자국이 흥건하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핏자국이.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신랑 대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벳에돔 집에서 법궤를 옮길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갈 때 그 오벳에돔 집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가 되냐면, 거리가 얼마냐면 16킬로예요. 작은 거리는 아니죠. 근데 그 6킬로인데 그 6킬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다윗은 했냐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의 몸과 그 제사장들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어떤 그 짐승을 잡으면서 핀 그 핏자국이 그의 온 몸을 다 묻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기뻐하며 이 모든 일을 감당했고, 주님은 또 이것을 보고 기뻐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먼지와 피범벅이 된 그 모습 앞에 다윗성을 들어가면서 춤을 추었던 것이죠.
이것을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라도 주님의 핏자국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모습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은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좀 봅시다. 자,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우리를, 이게 누굽니까? 신랑과 내가 함께하는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뭐라 그럴까요?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부터 잘못된 일들로 가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면서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내 심령 속에 어떤 이것이 원망과 불평, 환경을 통해서 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알잖아요. 나는 이러면은 내가 주저앉아,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려고 하는 일들, 이 부분들을 아는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실제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바로 여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랑하는 이 여인이 왕이, 그 신랑이 자기를 대하는 그 자세를 이해하게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도 그에게 속하였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안에서 나를 먹이고 있는, 양떼를 먹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면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신앙이 어떤 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려는 내 중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우리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가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걷는 이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붙들고 있음을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이 신랑이 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생활에 그림자가 있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내 상처의 그 잔상을 우리가 사라지기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픔이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기 원하는 삶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아픔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신앙의 두 가지 면이에요. 첫째로는 영적인 애정과 그 사랑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은 그분 앞에 뒤쳐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뒤쳐서 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폐쇄적인 삶, 또 내 신앙에 도취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 되자.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서 이제 함께 되자 라고 하는 부분들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와 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종종, 저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늘 점검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 안에 주님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걸 그분이 듣고 있다는 사실,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들을 이 여인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는 내 자신의 감정을 나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함께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베데르산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 베데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분리의 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분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주님과 나와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우리 같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침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결국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신랑의 소리 앞에 일어나지 못함을 통해서 그 여인이 이제는 깨어나서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침상을 제가 어제 설명했죠. 잠자는 침상이 아니에요. 바로 아직도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상은 제가 이야기했죠. 교제 식탁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교제 식탁에 앉았을 때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찾지 못했다. 어제 내가 이제 일어나서 주님 신랑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을 찾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밤에라고 얘기했죠. 내가 밤에. 이 부분도 바로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도 내 감정의 밤, 내 자아의 밤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밤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 감정에 또는 내 자아 속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큰 침상에서 내가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내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찾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높은 뜻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에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보면 많이 싸워요. 왜 싸워요? 살아왔던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동기인데 그 친구는 벌써 한 6시 넘어서 7시쯤만 되잖아요. 그럼 껍벅껍벅 졸아요. 우리 모임 가져보면요. 그리고 벌써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몇 시에 일어나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요. 근데 사모님은 초저녁잠이 없어요. 그다음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래요. 야, 어떻게 애는 낳고 잘 자냐. 근데 우리 부부들이 보면 잠자는 패턴도 다르죠. 잠자는 습관도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불편한 부분들이 많죠. 저는 제 아내하고 4년 동안 연애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요. 세상에 저는 꼬두밥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사람 만세밥을 좋아해요. 푹 빠진 밥을.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맞춰서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육고기를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 또 안 먹어요. 생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맞춰져 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근데 지금 이 신랑과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신랑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도취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밤에 내가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아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신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 2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자, 이전에 신랑을 잃어버리고 이 여인이 신랑을 찾아다니는 거. 어디를 찾아다닙니까? 아, 이번에 지나가면 여기 있을 거야. 거리로 나가봐요. 큰 길로 가봐요. 여기 있겠지. 근데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내 옛날 경험을 따라서 거기 만났던 그 자리, 그 현장으로 내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 없어요. 가끔 그러죠. 저도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었어요. 근데 기도할 데가 없길래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호렙산 기도원, 그 산내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밤에. 그러니까 밤기도, 철의 기도를, 산 기도를 한 1년 반을 했거든요. 아주 저녁 때만 되면 9시나 10시쯤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내려오고 그 일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때 감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1년 반을 했으니 얼마나 거기에 열심히 빠져 있겠어요. 그래 가끔 제안해보고 그래요. 이 교회를 개척한 여보 호렙산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보 이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쳐서도 줬는데 뭘 거기 올라와서 기도하냐고.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갔더니 뭐냐면요. 옛날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옛날 내가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자리, 그때는 뜨거웠던 그 현장 다시 가고 싶어. 저도 기름 부음 임재를 첫 번째가 뜨겁게 경험했던 기도원이 그때 집회할 때가 산곡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가끔 그럴 때가 그때 거기서 임재 속에 막 내가 눌리면서 진짜 성령 임재 앞에 어떻게 견딜 수 없지 몸부림치던 그 현장이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전의 경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가면 더 할까? 그 현장 가면 될까?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길로 다니면서 큰 거리로 다니면서 거기 가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러고는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때 3절이 이렇게 기록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성안에 순찰하는 자이 뭐냐입니까? 성을 지키는 어떤 리더들이에요. 어떤 데는 나를 신앙을 이끌어주는 어떤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냐고. 그런데 4절에 그렇게 기록해놓고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것은 그들에게 묻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랑을 찾았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구나. 그럼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태어났던 곳, 그 다음에 다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첫 번 그 신앙에 뜨거웠던 그 장소로 다시 그를 끌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은혜 받았던,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경험했던 그것이 그 현장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현장이 최고인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뭔가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 나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가 태어났던 방, 내가 나를 잉태했던 그 어머니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를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제는 다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 내가 머무르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성숙해 3단계도 올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이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웠어. 그때가 너무 좋았어. 라고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경험을 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넘어서서 더 큰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들을 우리 놓치지 말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어디서 들어왔던 얘기죠? 어제 마지막 보았던 2장 7절과 똑같은 얘기죠. 다시 자기 도취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도취 속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어떤 때는 이렇게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꼭 부탁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누리고 쉬십시오. 제가 알아요. 그분이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만져주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일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전 교회에서 일했던 그 패턴을 지금 일하자 그러면 그 패턴으로 우리 교회를 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그 모든 아픔들 또는 그 모든 걸 좀 내려놓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서 쉬십시오. 그리고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패턴을 좀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오면은 저는 쉬라고 그래요. 그러고는 얼마 후에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독특한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거기에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그들이 아름답게 흡수되어 들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옛날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지 마. 나 여기가 좋아. 이 자리가 좋아. 나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 신랑을 붙들고 내 어머니 방으로, 내가 잉태한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깊은 자궁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던 이 부분 또다시 반복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3부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제 3장 6절부터가 이제 3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진정한 우리가 부활이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7절도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잠자는 이 여인에게 첫 번째 2장 8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바로 그가 거친 산을 들고 와가지고서는 그 여인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살 틈에서 숨어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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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전혀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제는 주님이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했죠. 몰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유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향기를 풍기는 거거든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온다는 표현을 좀 정한데 진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신랑 되신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차번에 사역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하면서 말씀을 그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들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봐라. 내 허리를 봐라. 옆구리를 봐라. 내 손자국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진격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떡을 떼면 그들이 예수님 것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어떤 얘기도 안 해하시고 사라져버리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진격해 들어오는 모습 앞에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진실로 하나 되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니까 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밤의 두려움은 용사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밤에 자기 신앙이 도치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칼을 차고 그들의 뼈에 들어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바로 그 칼을 들고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 자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깨트리는 바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용사들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영적으로 노련한 용사들이에요. 나를 돕기 위해서 온 천군천사들이라는 것이죠. 나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온 용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칼을 찾고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자, 솔로몬이 신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가마가 어떤 가마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가마가 기둥은 은이요. 제가 어제 설명하면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라는 이야기 앞에 은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은 구속,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마의 기둥은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로 우뚝 그 가마가 서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바닥은 금이요. 금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말했으면 그 자리는 자색 깔개라. 자색 깔개는 말은 무엇입니까? 붉은 곧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첫 시간을 강의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신랑 결혼 풍습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제가 마음에 맞는 여자 집을 찾아갈 때 가져가는 게 포도주 한 컵 분량을 가져간다 그랬어요. 한 컵 분량을 가져가고 서역서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답례품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는 그 지창금 같은 걸 가져가는 부분들이 세 가지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포도주가 정혼이 딱 되면은 그 포도주 병에서 그 가죽 포대에서 두 술잔에다가 포도주를 붓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신부에게 주고 신랑이 마시고 나머지 그 포도주에 있는 그 남은 즙을 그 서약서를 쓰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거기에다가 이 서약서에다가 그 포도주를 뿌린대요. 남은 몇 방울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혼례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의미로서 그 포도주를 뿌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 가마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기둥은 은이요, 십자가의 구속, 바닥은 금이요, 우리의 믿음, 자리는 자색 깔개라. 바로 주님의 보혈을 의미해 주는,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색 깔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권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 가마 안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분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해 전진하면서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 다시 풀어지면서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자, 여기에는 이 이야기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우리의 신랑을 보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그 왕관은 바로 그 기쁨의 왕관, 또 왕권을 의미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면류관을 의미해주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이 왕관이 주님의 머리에 씌워질 때 모든 조롱하고 조소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부분들을 또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모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날, 바로 신랑과 함께 하나 되는 그 날 우리에게 씌워질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혼인날 그 모친의 왕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진다는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안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단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만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부활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면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왕관이 씌워진 이 모습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랑이 이제 신부를 바라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자,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오직 신랑 한 분만을 바라보는 눈이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당시 길라산에서는 염소떼를 치는데 염소떼가 길라산 그 골짜기를 쫙 메울 때 그 모습이 장관이었다고 그래요. 내 머리털이 이렇게 하나하나 양떼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이루듯이 내 머리털이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 여인을 노을 속에 있는 내 눈 그랬죠. 노을. 자,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요즘에 결혼식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 할 때도 그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결혼식 할 때 보면 여자 신부가 이렇게 그 입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이렇게 너울을 쓰고 들어오죠. 그러면 그 너울을 이렇게 올려주는 게 누가 신랑이 올려주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너울이라는 것은 가려졌던 그 부분들이 하면서 그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바로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것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털 깎은 암양, 새끼의 쌍태를 낳은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 모습이 진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또 순종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쳐진 헌신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3절에 보면은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기서 입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이 구속의 말, 앞에는 내 이는 암양,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 그러고 얘기했잖아요. 내 이는. 자, 이하고 입술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알죠? 이는 모든 것을 씹어먹는 이고, 입술은 꼭 다물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줘. 근데 뭐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바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구속의 말, 신랑을 찬양하는 말, 그 높이는 그 부분들이 있음을 언급해주고 있으면서 내 입술은 홍색실 같이 계속해서 그 신랑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실타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이 어여쁘다라고 이야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 성도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우리가 신부된 우리의 입이 이제는 내 입술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실타래가, 그 홍색실이, 주님의 구속의 말이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말이 나와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홍색실, 그 사랑을, 그 보혈을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그 신부 속에서 나옴을 신랑이 그 여인을 고백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내 뺨은 석류 한쪽과 같이 붉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4절인데요.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은 무기를 주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랬어요. 자,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좀 하나 잠깐 볼까요? 9절, 1장 9절. 10절을 좀 봅시다. 10절을 좀 봅시다. 10절.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1장 10절입니다. 1장. 아가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자연적인 그 성품,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 아름다움, 그 미모, 그 타고난 재능, 그 부분들을 칭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너를 내가 구속해서 네 모든 것들을 만들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쭉 오면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목은 구슬개미로 내 거로 아름다웠던 그 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가 있는 목 같다. 이제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얻었던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목이 되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이냐는 것, 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가 누리는 어떤 것을 내가 자랑거리로 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아요? 이젠 다윗의 방패, 그 망대, 방패 1000개가 내 목에 있는 부분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랑거리가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제는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주님만 살아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떤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에 있는 멍에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내 목에 방패 1000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것을 짊어지고 할 때는 얼마나 나도 뻐겨야 되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그들의 레벨에 맞춰진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1장 4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랬어요. 세상의 멍에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말은 내가 풀으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모든 걸 풀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멍에에 짐을 지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망대가 됨을, 수비하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나의 보호자, 나의 안식처, 나의 요새가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을 나타내는 견고한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 성들이 너무나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 신앙 속에 혼합해 가지고서 그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나를 내가 축복받은 모습이라고 자랑하며 나가려고 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고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서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토민들이, 그 섬 사람들이 그들이 바다에서 건진받아서 추워 떨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불을 피워 주었어요. 근데 불을 피우고 놓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 보니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몸이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가지고서 불 속에 집어넣어 넣게 되었어요. 그때 그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게 되었어요. 그때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공의가 바다에서는 저를 구원했을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죽이는 거예요. 왜? 섬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바울의 손에 물린 그 뱀이 어떤 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으니까, 맹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죽겠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뱀을 잡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던져버려요. 그럼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켜서 그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독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의학으로는 해독제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뱀에게 물리자마자 해독제를 예를 들어서 그 10ml를 넣었다. 그러면 다 해독되어서 고통받지 않고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해독제가 부족해가지고서 한 5만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살기는 살겠지만 왜 해독제 양이 부족하니까 고생하겠죠. 바로 마귀의 공격, 나를 공격해오는 그 독화살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해독제 대신 예수로 충만하면은 어떤 독화살이 나에게 공격해 오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독제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는 살겠지만 고생은 다 하는 거예요. 왜? 해독제 양이 부족하니까. 바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에 다윗의 망대, 방패, 천개로 내가 무장하고 있으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은 어떤 독화살이 나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놀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주방에서 회의하다가 목사님들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냐고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이름을 얘기하냐고. 그냥 충만교회잖아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 이 교회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충만하게 충만 얘기 안 나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를 이야기해서 고맙다고. 그래요. 충만.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해독제가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무장된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에게 7절은 이렇게 신랑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참 진짜 이제는 진짜 완벽하게 나를 따르고 나와 하나 되었던 아름다운 모습임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부분 좀 설명을 못했네요. 참 5절 좀 설명을 안 했네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유방이 그로부터 공급되는 젖이 쌍태를 먹여도 풍성한, 모든 사람들이 꼴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급할 수 있는 풍성한 꼴을 갖고 있는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쌍태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연약한 지체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꼴을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화이실신여를 했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추운 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그날이 젖 먹이는 자들은 화이실진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젖 먹이는 자가 누굴까요? 그 얘기 듣고 어떤 아가씨들은 난 결혼 안 할 거야. 왜? 결혼해놓고 이제 젖 먹이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젖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먹이기보다는 잘못된 젖. 누가 어떻대? 교회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어떤 증명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떤 데 심지어는 남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내가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젖을 먹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한 분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있었던 벌써 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어떤 한 큰 교회에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충성을 하고 남이 안 보는 데 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고 꽃꽂이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가꾸는데
그 장로님도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셨던 분이시래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교회에서 분위기가 이 권사님이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리고 망가뜨리고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권사님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아들들도 그 교회에서 중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권사님이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으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 모든 일들이 퍼지니까 심지어는 그 남편 장로님도 그 교회를 떠나셨고, 심지어 그 아들들도 다 교회를 떠나고 오직 그 권사님 한 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 권사님은 강단에서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부흥회 때에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강력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집사님이 난 이거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없다고 뛰쳐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거를 고백해야 됐다고 말씀 중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뛰쳐나오면서 집사님 그만두라고, 집사님 그만하라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도 모르는데 이 권사님 뛰쳐나와가지고 막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권사님을 잡고는 자기가 그 일을 저질렀던 범인이 자기라고, 이 권사님에게 누명을 씌웠던 일들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자기가 그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누명을 붙잡아 쓰고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도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새롭게 그 권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목회자부터 다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을 모함했었으니까 다시 교회가 새롭게 부흥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지 못해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2장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그 잠자는 여인을 바라보며 신랑이 그 산과 들을 뛰어넘어 와가지고서 창살 틈으로 깨어나기를 일어나라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기다리듯이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입술이 진실로 홍색 실을 주님의 보혈을 나타내고, 우리 두 유방이 진실로 다른 사람들의 풍성한 말씀의 진리에 꼴을 먹이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 한마디에 내가 2마디 3마디 더 부풀려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들을 끊어놓고 올바른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풍성하게 어린 사슴을 먹이는 그런 꼴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앞에도 있었죠. 네, 그 부분들 2장 1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그때는 베데르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앞에 제가 이 반은 분리의 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과 이제 너는 분리하면서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다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전히 몰약산, 온전히 너는 죽고 다시 거듭나는 유양의 산,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산으로 내가 이제는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했다면은 지금 보는 4장 1절부터 5절까지 속에서는 그 연합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랑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성장해 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결국은 이 몰약의 산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더욱더 이제는 세상과 분리된 그 베델의 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몰약의 산, 유양의 작은 산, 이제는 온전히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한 모습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칭찬은 우리들 삶 속에 스며드는 물이 스며드는 것이 잔잔하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민감한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없죠. 저희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권사님 자제들이 있는데 참 효도를 하는 자제들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몸이 불편하셔가지고서 이제 자녀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제가 어떤 데는 그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그 결혼식 주례를 했던 애들인데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 저는 어쩌다 한번 그 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 자녀들은 계속 매일매일 만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그래요. 예전에도 이제 두 분이 우리 권사님 네 분이 두 분이서 할 때도 보면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뵙고 예배드리러 가면은 자녀들 이야기를 가끔 해요. 이건 우리 딸이 해줬고 이건 우리 아들이 해줬고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때 제가 한번 얘기해서 아버지 몸이 조금 이런 것 같아. 한번 좀 신경을 좀 써봐 그랬더니 목사님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말을 안 해요. 왜? 그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 어쩌다 한번 보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쩌다 한번 보는 것을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간섭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들은 더 세밀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돌보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만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고모가 오면은 이모가 오면은 또 삼촌이 오면 나 너무 좋아해.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 다 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쩌다 1년에 한 번 명절 때 만나니까 용돈도 주고 막 그러는 거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모는 더 많이 헌신했는데도. 근데 애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엄마 아빠는 맨날 내가 사달라는 것도 제대로 안 사주고 그러고는 고모나 이모가 삼촌이 오면은 막 나한테 용돈도 막 주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주고 그 나는 더 좋다고. 근데 누가 실제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잔잔하게 스며들어와요. 스며들어와요.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그 산으로 가라. 몰약의 산과 유양의 산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가는. 그러나 이 속에서 이 여인이 또 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또다시 자기 도취 속에 빠져들어간 여인의 모습을 또한 이후에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말하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는 부분들을 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앞에 부분은 그 아픔과 상처가 다 씻어지기 전이라는 이야기도 좀 하나 했었습니다만, 이건 첫 번째로는 개인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끝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으로 올바로 돌아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 내 인생의 그 그림자들을 지워버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며 그것들을 그 인생의 그림자들, 인생의 어떤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몰약의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라. 세상의 어떤 그림자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이 준 이전에 네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 앞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좀 하나 보도록 합니다. 우리 7절부터 좀 7절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 뒷부분 많이 넘어갈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7절 하나만 좀 하나 보고 오늘 오전 시간을 좀 마무리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7절과 8절 두 구절만 좀 하나 보고서 오전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후에 2시에 이 부분들 좀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어요.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의 산에서 내려오너라. 자, 여기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 자,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신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부족함을 본 게 아니라 지금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 붙들려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버지 재산을 반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그것도 이제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상고가 먼데 뛰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이 말하는 얘기 전혀 듣지도 않아요. 내가 아버지 종과 같이 하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듣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옷을 가져와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허물 들춰내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내가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한 주님은 내 단점을 보는 분이 아니라 내 장점을 보는 분이에요. 내 어떤 좋은 점을 바라보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이니까 알았겠지. 저는 제가 경험해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았던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알아요. 저희 아들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군대 있을 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가지고서는 인천에서 해단식을 할 때예요. 그때 이제 부모들 다 초청해서 그날 해단식을 하고는 그 아들을 자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아들하고 만난 지가 8개월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데 심지어 남녀 여군도 있었는데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250명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강단 위에서 지금 있는데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저는 지금 뭘 찾냐면 우리 아들 어디 있나. 250명이 쫙 깔려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는데 저쪽 끝에 있는 게 우리 아들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마지막 사령관이 그러더라고요. 장정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부모님들이 가서 자기 자식을 만나라고. 그런데 제가요 우리 아내 보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저기 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맞아, 저게 우리 아들이야. 그러고는 제가 딱 내려오자마자 손가락질하면서 아들 보고 손을 가르치면서 제가 쭉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자기를 바라보고 오긴 오는데 진짜 자기를 바라보고 오는 건지 딴 사람을 착각한 건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쫙 한 번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쭉 오면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아니까. 누가 더 사랑할까요? 아들,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할까요? 제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요. 그래서 다가와요. 그리고는 나의 조그만 모습 하나 앞에서도 주님은 기뻐하고 너무 이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진짜 아름답다. 그리고 8절에서 처음으로 내 신부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 너의 어여쁜 자라고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이제는 신부야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은 뜻이 정결한 삶이에요. 그리고 말하니까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두 가지를 두 번을 연거푸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하고 견고한 아름다운 거기에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의 산에서 내려오라. 여기서 아마나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스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쓰러지지 않은 사단의 어떤 유혹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 부분들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이 스닐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과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의 산에서 어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사자굴과 표범의 산이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너라. 자, 이 이야기는 자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제는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네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함과 정결함, 그것을 붙들고 살지 말고 그것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정결함 속으로, 주님의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순수함과 정결함을 나만큼 깨끗하면, 나같이 정직하고 나같이 정결한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정결함으로 내려오기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착해, 선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주님이 그런 사람들만 불렀겠죠? 아니에요. 바로 그 모든 정결함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아마나와 내 견고함과 스닐이라고 하는 갑옷, 나를 포장했던 그 갑옷, 스닐은 갑옷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그 갑옷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이제는 내려오라. 사단의 유혹이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오라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만큼 신앙생활하고 나만큼 착하고 나만큼 열정 있는 사람 없어 라고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제의 순수함이 오늘을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순수함이 있었다면 오늘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또 순수함 앞으로, 정결함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이 신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뽐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제의 면류관, 어제의 어떤 것들을 상급을 내려놓고 우리는 앞에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셋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세미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세미나 참석 우리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오후 2시에 이루어지는 세미나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